오늘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엘리사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는 엘리야 선지자의 마지막 사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는 엘리야의 사역을 이어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엘리야가 이세벨의 위협을 받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광야에서 죽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던 때에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세우신 새로운 선지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해서 엘리사를 그의 후계자로 부르게 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의 위협이 두려워 광야로 도망쳤고 그렇게 도망친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와 소명을 받았습니다. 엘리야는 이제 비전을 안고 호렙산에서 받은 명령에 따라 다메섹 방향으로 요단 계곡을 따라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과 아직도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힘을 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영적 침체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신령한 사역을 맡게 될 후계자를 생각하며 아벨 무홀라에 도착하였습니다. 엘리야는 이곳에서 자기 아버지의 밭을 갈고 있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났습니다. 과거 엘리야 선지자는 이세벨을 피하여 호렙산의 한 동굴에 있을 때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엘리야 선지자는 그 7,000명 중 한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남겨두신 이 7,000명에 대해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들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다 하면 왜 그동안 엘리야 선지자가 혼자서 힘겹게 분투하고 있었을 때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혹자는 이 7,000명이 앞으로 생기게 될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7,000명이라면 엘리야가 분투하고 있었을 때 그의 편을 들어 더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이 7,000명은 지금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앞으로 생길 믿음의 사람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엘리야도 분명히 하나님께 자기만 남고 다른 선지자들은 다 죽임을 당했다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당시 엘리야의 심리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낙심한 사람의 증상 중에 하나가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오바댜가 여호와의 선지자 100명을 숨겨주었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럼 왜 이 7,000명은 숨어서 살아야 했을까요? 물론 이세벨의 학살을 피하려고 동굴에서 피신한 선지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믿음을 지키며 평범하게 살면서 보다 나은 때가 오기를 기다리는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남은 7,000명이 모두 엘리야와 같은 소명을 받은 공적 사명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퇴색되고 박해가 심한 때에 피하거나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것은 최선의 행위는 아니었을지 몰라도 자신들의 형편과 상황 속에서 나름대로 여호와를 섬겼을 것입니다. 엘리사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엘리야처럼 될 수는 없습니다. 당시 엘리야처럼 사역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면 족하였습니다. 사명을 받았다고 같은 방식으로 사역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직접 나서서 바알 숭배자들과 맞서 싸울 사역자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로 준비하는 배후의 인물들도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당시 7,000명 가운데 상당수는 엘리야의 사역을 뒤에서 기도로 후원하면서 자신들의 처소에서 믿음을 지켰을 것입니다. 정작 하나님은 앞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7,000명을 남겨두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7,000명씩이나 되는 사람을 남기셨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아합에게 신임을 받는 국내 대신이었던 오바댜가 숨겨주었던 선지자가 겨우 100명이었는데 기근과 핍박이 그토록 심하였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어떻게 맡겨 7,000명씩이나 되는 성도들을 숨겨 놓으셨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자비로우심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믿음을 지킨 7,000명의 성도들 역시 큰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아니 아합과 이세벨 정권이 무너질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상황에서도 조용히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바알 섬기기를 거부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남기신 자, 곧 하나님에 의해 남은 자는 중요한 신학적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타락한 세상에서도 이러한 남은 자를 구별하여 두셨습니다. 홍수로 세상이 멸망할 때에 노아와 그의 8 식구가 남은 자가 되어 구속사를 이어 나갔습니다. 다시 세상이 죄악에 물들었을 때 아브라함 역시 남은 자로 선택되어 우상의 도시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후손인 야곱의 족속이 남은 자가 되었고, 출애굽 시대에는 애굽에서 탈출한 선민 이스라엘이 남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아합과 이세벨의 극한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섬기는 남은 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세상에서 남은 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온갖 죄로 인하여 더러워지고 그러한 죄악과 그릇된 학문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성도들을 어리석은 사람이나 미치광이 취급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현대사회 속에서 하나님 편에 서서 현대 문화에 무릎을 꿇지 않는 남은 자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시대의 남은 자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다 예수님에게서 등을 돌린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 예수님 편에 서는 것이 고독하고 괴로운 일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면면이 흘러내려오는 구속사의 흐름을 이어갈 남은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그 7,000명을 하나님께서 숨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숨기시고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의 남은 자로 택하셨다면 위험해 보이는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요동함 없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문제는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사는 어떤 상황에서 부름을 받았을까요? 오늘 본문 19절 상반절을 보면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이 있을 때까지 일상생활에 충실하였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부름을 받았습니다. 본문에서 엘리사는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12겨리, 곧 24마리의 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도 그가 상당한 부자였음을 보여주지만 그 12겨리소를 갈아야 할 만큼 넓은 밭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은 엘리사가 당시 큰 부자였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엘리사가 손수 12겨리소를 몰고 밭을 가고 있었다는 것은 평소 생활에서 그가 부지런하고 성실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시대적 상황에서 이런 규모의 농사를 짓는다면 많은 종을 두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직접 농사를 짓는 것은 그만큼 부지런하고 성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엘리야를 이을 당신의 일꾼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맡은 본분을 충실하게 이행할 때 부름받은 사람은 엘리사만이 아닙니다. 모세는 양을 칠 때, 기드온은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할 때, 사울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러 돌아다닐 때, 다윗은 들에서 양을 칠 때, 아모스는 뽕나무를 재배하며 양떼를 돌볼 때, 사무엘은 성막에서 엘리 제사장을 섬길 때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제자를 부르실 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는 갈릴리 해변에서 고기잡이하며 그물을 기울 때, 마태는 세무 볼 때 각각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같이 하나님께서는 성실한 자에게 당신의 일을 맡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는 게으름이 용납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을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종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게으른 자보다는 부지런한 자를, 책임감 없는 자보다는 의무를 다하는 자를 부르십니다. 과거 밤이 맞도록 고기를 못 잡고 돌아온 베드로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12 결의소를 앞세워 밭을 갈던 엘리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게으른 자보다는 부지런한 자를 부르실 것입니다. 엘리사는 12 결의소를 부리며 밭을 갈 만큼 부자였습니다. 그러하였기에 선지자로 소명을 받은 것은 앞으로 안락한 생활을 포기하고 궁핍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로서는 더더욱 고난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 부름은 많은 종을 부리는 위치에서 엘리야를 섬기는 종의 위치로 내려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죽음의 위협을 가하는 이세벨의 추적을 당하는 엘리야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엘리사에게 엘리야의 겉옷은 큰 책임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엘리사는 엘리야가 시작한 사역의 나머지 부분을 감당해야 하는 중책을 맡았습니다. 엘리야의 사역은 엘리사가 없으면 매듭을 짓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이어 우상 숭배자들과 계속 싸워야 했고 이방 나라의 침략을 막아야 했으며 후진들을 길러야 했고 백성들의 갈급한 필요를 채워주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하나님의 소명을 따르기 위해서는 내려놓고 포기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포기해야 할 것은 물질일 수도 있고 명예, 권력, 쾌락, 안락함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들을 얻기 위해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오히려 있는 것마저도 내려놓고 예수님을 위해 수고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엘리야보다 더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복음 사역의 일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 명령이 곧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겉옷입니다. 모든 성도는 복음을 위해 신령한 예수님의 겉옷을 받은 자들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부름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는 엘리야가 겉옷을 엘리사에게 던졌다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는데 반해 20절에서는 엘리사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즉 부름과 응답 사이에 아무런 시간적 간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르는 데 있어서 어떠한 주저함이나 망설임, 다른 어떤 이유로 인해 고민하는 흔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요구하는 사명을 수락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조건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즉각적으로 결단하여 나아갈 뿐이며 소명에 순종으로 응답할 뿐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20절 뒷부분에 엘리사가 부모와의 인사를 요청하는 부분을 문제 삼아 엘리사가 소명 앞에서 머뭇거렸다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는 본문의 엘리사를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으나 부친이 살아계실 동안 따르지 못하겠다고 하여 예수님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책망을 받았던 어리석은 자와 비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엘리사를 잘못 이해하였기 때문에 비롯된 것입니다. 엘리사는 단순히 부모와의 작별 인사를 요구했을 뿐입니다. 엘리야도 그것을 허락하였던 것으로 볼 때에 우리는 엘리사가 즉각적으로 결심하고 순종하였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명만 주시고 끝내는 분이 아니십니다. 소명받은 자의 형편을 충분히 살피고 그 어려운 점들을 고려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소명을 받은 자는 자기 어려움을 핑계하여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사명 감당으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여러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부르심에 즉각적인 순종과 단호한 결단을 좋아하시고 그에 따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했던 다니엘의 결단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성전 안에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즉각적으로 결단하며 순종의 응답을 드렸던 이사야의 삶을 본받아야 합니다. 21절에서 엘리사는 한 교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랐습니다. 자신의 농사 장비를 불살랐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삶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소와 소의 기구는 엘리사의 옛 삶의 방식이나 도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소를 죽이고 기구를 불태운 것은 과거의 삶의 방식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엘리사는 이제 과거의 삶의 방식이나
도구에서 손을 떼고 새로운 삶의 방식, 도구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였습니다. 엘리사가 소위 기구를 버리고 엘리야의 겉옷을 붙잡은 것처럼 우리도 옛 생활 방식을 버리고 예수님의 겉옷,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엘리야 당시 7,000명의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때를 기다렸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지만 언젠가 주를 위해 바알 경배자들과 맞서서 싸울 사람들이었습니다. 엘리사는 그들을 대표하는 첫 번째 소명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의 뒤로 남은 자들이 계속해서 바알과 싸우는 그의 소명에 합세할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엘리사 시대에 남은 7,000명들이 우상 숭배로부터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회복시키는 이에 앞장섰듯이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부르고 계십니다. 기독교의 회복을 위해, 교회의 거룩함을 위해, 참된 복음을 위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엘리야의 겉옷은 지금도 자신의 농기구를 불태우고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려는 자들 앞에 던져지고 있습니다. 이 겉옷을 입고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당신의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멀리하고 복음을 대적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남은 자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